지경자매 성찬 나눔 메시지 감사드립니다. 참 그러고서 벌써 4년이 지났네요. 네, 참 그 사이에 잘 인내해 오셨고 또 기쁘고 또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설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올해 두 번째 예배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지 않나요? 금방 올 한 해가 시작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9일이나 지났습니다. 이러다 보면 올 한 해도 금방 끝날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연말연시 기쁘고 감사한 일들도 참 많았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믿음 가운데 또 힘차게 예배를 시작하고 또 교제를 시작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우리 제자 삼는 사역이 또 교회 안에 힘차게 전개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주제로 한 달간 설교를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오늘도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하나의 신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제가 적어봤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공부하면서 배우는 게 예수님이죠. 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믿고 알게 될 때 우리 모두는 그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제자로 살아갈 결심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다 보면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이 있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또 딱하니 그런 시간을 따로 내어서 공부했던 기억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사실 저는 성경 공부를 저도 공부했고 또 아주 오랫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이것은 정말 굉장히 좋은 플로우다, 흐름이다 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땅에 흔적을 남기셨고 그를 본 제자들, 그와 함께했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훨씬 더 시작하기가 좋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확신하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자연스럽게 믿어가는 과정이고요. 또 기독교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때 느끼는 한계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의 삶과 예수님을 연결시키려는 노력 속에서 의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는 인식이 좀 흐릿하지 않은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나 어떤 느낌에 비하면 하나님에 대한 것은 좀 더 추상적이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단적인 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제가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면서 많이 느끼기도 했고 실질적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도 느끼기도 했는데 구약 성경을 어려워하는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사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운 사람들 또는 예언자들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과의 이야기가 온통 들어있는 책이잖아요. 물론 그런 구약의 이야기의 핵심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표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 이야기의 중심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어, 그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들과 믿음이 구약 성경 말씀에서 보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와 메시아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의 플로우를 따라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가 더 좋은 걸까요? 뭐 딱하니 뭐가 우선이냐? 예수님이 우선이냐? 하나님이 우선이냐?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 것은 결국 아들 예수를 잘 알고 믿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잘 믿는 것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것을 한 방향으로만 하기보단 양방향으로 하자. 왜냐하면 하나이신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쪽으로만 이렇게 보는 거에 익숙해 있으면 반대로 읽으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단어를 거꾸로 읽어보려면 굉장히 읽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우리 신앙도 너무 한쪽으로만 자꾸 이렇게 보는데 익숙해 있다 보면 그 반대로 하면 뭐가 좀 불편하고 부대끼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좀 더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하면 좀 더 입체적으로 알고 믿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니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음에 담을 수 있다면 그것이 믿음으로 더 깊게 연결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잘 아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사마리아 여인의 스토리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를 했었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또 그 스토리가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 말씀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였어요.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자,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산에서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의 주장이었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아멘. 그 때가 왔죠. 우리는 저 산이 무슨 산인지도 잘 몰라요. 예루살렘은 알지만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두 가지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그 산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야곱의 우물이었어요. 네. 그녀는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먹는 것 그 자체에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 산의 이름은 그리심산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들어보신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벌어지는 곳은 예수님 시대의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부르게 되는 지역인데 이곳은 예루살렘과 저 위에 있는 나사렛 호수, 기네렛 호수죠. 갈릴리 호수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인데 구약에서는 세겜이라고 불렀던 지역이에요. 창세기 강해 설교할 때 세겜에 대해서 많이 듣고 보셨죠? 근데 우리가 거기가 사는 데가 아니니까 세겜 그러면 정확한 위치가 늘 떠오르지 않습니다. 참고로
적어봤습니다. 예루살렘은 여기쯤 있어요. 여리고가 여기에 있어요. 사해가 시작하는 지점에 여리고가 있고요. 예루살렘은 여기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북쪽에 세겜이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그 세겜이라는 마을은 쌍봉우리가 되어 있는 두 산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겜이라는 마을은 두 개의 봉우리 사이에 위치한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사사기 말씀에 보면 세겜에서 일어나는 많은 스토리가 여기서 빚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겜에는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산을 그리심산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산을 에발산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산 사이에 있는 세겜, 이 마을의 앞쪽에 여기쯤에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즉 세겜에 사는 사람들은 야곱의 우물이라고 부르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먹었던 거예요. 야곱의 후손이라는 프라이드와 더불어서 야곱은 우물의 사람이잖아요. 열심히 우물을 많이 팠죠. 자, 이게 무슨 의미이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들어가면 이런 마을이 나오는데 거기에 두 개의 산이 있다. 하나는 그리심산이고 에발산인데 그리심산에 서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서서는 저주를 선포해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둘 중에 어느 산을 선택하라 그러면 축복의 산을 선택하겠습니까? 저주의 산을 선택하겠습니까? 축복의 산을 선택하게 돼 있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은 축복의 산을 선택합니다. 바벨론 유수 포로 기간이 끝나고 귀국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세웠을 때, 성전을 먼저 세웠죠. 성전을 재건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외된 것을 우리는 에스라기와 느헤미야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의 성전을 세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이 산에서 조상들이 예배 드려 왔다는 것은 약 400여 년 된 일이었던 겁니다. 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갈라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혼혈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둘은 이처럼 성전이 따로 세워지게 된 것도 한몫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아주 소중하게 여겨왔던 야곱의 우물, 그리고 조상 대대로 이곳이야말로 축복의 산이야. 성전은 여기에 세워야 돼 라고 해서 예배 드려왔던 산, 그 그리심산, 그것은 그저 산이고요, 그저 우물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예루살렘도 세겜도 어떤 산도 어떤 우물도 중요하지 않은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만져지는 것을 원해요. 우리의 신앙이 구체화되기를 원합니다. 어떡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라서 안 보여요. 예루살렘은 하늘의 예루살렘의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했다고 한들 그 산이 축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이나 이곳 그리심산 앞에 살면서 세겜을 중심으로 그곳에 성전을 세우고 이게 가장 좋다고 생각한 사람들이나 비슷한 성향이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강변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입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아테네를 찾았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5만 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는다고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나 아테네에 종교심 많은 시민들처럼 우리의 신앙도 영이신 하나님이 아닌 형태가 있는 것에 얽매이게 되는 성향을 보이곤 하는 것은 아닐까요? 예루살렘이냐, 유대냐, 사마리아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형태가 있는 것이건 어떤 무형의 가치에 대한 것이건 어떤 사고에 대한 것이건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토론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예배당에 처음 들어올 때 예배당을 어디를 단상으로 정하지를 갖고 무척 고민을 했어요. 저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여기가 좋다 물어보는 사람마다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냥 여기로 정하고 했는데 그런다고 예배가 달라지진 않죠. 누구도 그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그와 유사한 걸로 갈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의견이 달라지곤 합니다. 괜찮습니다. 필요하시면 논쟁하세요. 필요하시면 토론하세요. 단상이 여기 있어도 되고 저기 있어도 되고 저기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것이 방해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장소를 불문하고 환경을 불문하고 여건을 불문하고 사람을 불문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자체로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드리는 영성이 살아있다면 그 삶은 그 자체로 온전한 삶이 되어서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무슨 말일까요? 생명이시다.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 속에도 살아있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어느 날 광야에서 살던 도망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I am who I am. 나는 곧 나다. 네. 이거를 히브리어로 된 거를 영어로 번역하고 한국어로 번역하고 이게 도통 뭔 소리인지 알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궁금하시면 출애굽기 3장 14절을 펴시고 온갖 번역본을 보시면서 깊게 묵상해 보세요. 답은 안 나옵니다.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체로 존재하시고 살아계시다라는 것.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 가운데 움직이고 생각하고 활동하듯 늘상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인식이라는 게 존재해서 이 사람은 이런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속이 편하거든요. 근데 돌리면 달라져요. 그래서 당황하죠. 난 너 그런 줄 몰랐어. 나 속은 것 같아. 속기는 뭘 속아요? 잘 모른 거예요. 돌리면 다른 거죠. 평생 살아도 남편이 아내가 어떤지 잘 모르시는 거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러죠. 날 배신한 거야?
난 너 그럴 줄 몰랐어. 살아있기 때문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속 편하게 그냥 이런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네. 종종 틀립니다.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세워진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셔. 그냥 내 생각하고 싶은 대로 믿고 싶다고 그런 분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모세의 조상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이집트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을 때 조상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살았겠지만 그런 지가 몇백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는 동안에 사람들의 믿음은 어디에 가 있었을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모세도 아마 조상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겁니다.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의 민족들이 이야기하던 조상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가 힘겨울 때, 그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수백 년 전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던지 간에 그 과거의 하나님으로 굳어 있었고 모세는 광야에서 그냥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셨고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모세와 대화하시면서 모세와 관계를 만드셨어요. 종종 우리가 일상에 빠져 살다 보면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곤 합니다. 지난주 설교했듯이 예레미야서 23장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먼 곳에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즉 하나님은 과거 대단한 우리 믿음의 조상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30년 전 이 교회가 막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지금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겁니다. 이 점은 아마 한 달 동안 설교하는 동안에 반복되어서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에게 전달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건 영호 경제가 이야기했듯이 MZ세대가 이제 우리나라의 주류 세대로 등장하고 있죠. 한때 대단히 개혁적이고 진보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수구적이고 보수적으로 변했어요. 그냥 나가면 아재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습니다. 우리 애들이 저를 아재라고 부를 때 저 별로 불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재니까요. 그거 불쾌하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굳어졌어요. 그리고 뭐 한 소리 하고 싶을 때 아들에게 하고 싶은 그 말은 거의 아재스러운 이야기들이에요. 문제는 그걸 제가 참느냐 아니냐만 다른 거지 참는다고 제가 아재 아닌 사람이 되는 건 아닌 거죠. 속이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과거 우리와 연결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와도 연결되시고 지금 이 시대에 새로운 세대와도 연결하실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피조물들이 생명을 갖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존재들인 겁니다. 화성에 생명체가 있을까요? 있다고 해도 놀랄 건 없어요. 찾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광대한 우주 속에 이 지구라는 조그만한
행성에 이렇게 생명체가 바글거린다고요. 네. 죽어있는 우주가 아니라 살아있는 우주고요. 살아계신 생명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러나 이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다른 점은 피조물들의 생명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 오직 주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요 주님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임금님이십니다. 주님이 진노하시면 땅에 지진을 일으키고 그 진노는 세계 만민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원하심을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는 겁니다. 생명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왕이시라고요. 마지막 한 구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결국 믿음의 핵심은 뭡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 즉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 또한 그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그것, 그것이야말로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엄청난 축복이죠. 거기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여유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엄청난 축복입니다. 놀랍게도 당연하게도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엄청나게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 지옥에 대해서 우리는 호기심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굳이 성경이 많이 설명하지 않는 이유를 제 나름 깨달았습니다. 천국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영이시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다시 말을 바꾸어 하자면 천국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에 대한 곳이에요. 그 두 분이 있는 곳이 천국이고요. 그 두 분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싶은 사람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곳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너무나 많이 이야기해놨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살아왔어요. 아마도 잘못된 천국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모양이나 그 안에 있는 생김새나 진짜 천국의 주인공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천국의 껍데기를 더 보고자 했는지 모르겠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영에 대해, 생명에 대해 알고 싶다면 더욱더 아버지와 아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알을 통해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향한 길이 우리 앞에 넓게 펼쳐져 있음을 믿을 수 있다면 그만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미래는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영이시고 생명이신 위대한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형제 자매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